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로 믿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춥지요? 어제 그제만 해도 푹에서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상당히 추워졌어요. 아마 내일까지는 계속 춥다고 합니다. 기온차가 이렇게 심하면 감기 또 많이 피곤하거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드세요. 그러면 감기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겠어요? 사랑을 담아서 한번 꼭 좀 손 잡으시고 서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잠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오정 시리즈인데요. 사오정과 손오공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치르러 어느 회사에 갔습니다. 먼저 손오공이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5번 손오공입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예, 옛날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요즘은 박주영입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됐지? 예, 18세기입니다. 자네 UFO는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오공이 면접을 마치고 나오니까 사오정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사오정이 불쌍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순서대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오정은 그 순서를 열심히 외우면서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17번입니다. 사오정이 이름을 말하지 않자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뭐?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예, 18세기입니다.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흉내내다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입니다.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11장 뒷부분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몇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겉으로 보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또 실제로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 그대로 가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언덕에 올려 세워놓고 말합니다. 롯아, 내 앞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서 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소알 땅,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정한 땅인데 롯은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잘 삽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급습해서 롯과 그의 가정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떨어져 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는 롯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쫓아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는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통에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나왔으면 거기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들어가서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땅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내려왔느냐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10명만 있어도 살려줄 거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천사가 롯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기로 정했으니까 빨리 가족들을 모아서 이 소돔과 고모를 탈출하라고. 그래서 롯이 두 딸, 시집간 딸 사위를 불러다가 사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기로 정했으니 빨리 도망가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위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두 아내와 두 딸과 함께 4명이서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동안에 붙들고 살았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은 미련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이 먼 곳으로 가서 동굴 안에 숨어 삽니다. 어느 날 두 딸이 앉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동침하자.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두 딸이 교대로 동침을 해서 그 가운데서 탄생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방인의 조상이 됐죠. 그것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말입니다. 믿음의 흉내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고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실 때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지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도 가짜 같고 가짜도 진짜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금은 한물 간 것 같은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한 가지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어떤 할머니가 예언을 한답시고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분은 20억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100억이라고 하던데 많이 더 해먹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집안에 이런 재앙이 있는데 하면서 미리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맞추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10억 갖다 주고 뭐 얼마 갖다 주고 참 그런 미혹도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그런 미혹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난과 그리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 기근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는 칠레에서 7.6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 백령도에서도 5.1의 지진이 또 일어났고 태안 앞바다에서 5.1의 지진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얘기들입니다.
그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마지막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 주님, 이 땅이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을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이 오고 또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끝이 있고요. 핍박에도 끝이 있고요. 환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일에도 끝이 있고요. 힘든 일에도 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이 끝이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면 축복을 더 연장시킬 수 있고, 고난이면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왜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 나라는 결혼이 있다면 약 일주일 정도의 축제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대부분 낮이 아닌 밤에 진행이 됩니다.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녁에 진행을 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어둠이 시작될 때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밤에 한다고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면 분위기도 있고 여유 있게 일식을 치를 수 있어서 그렇게 결혼식을 밤에 하기도 한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면 신랑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한밤중쯤 되어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한편 신부는 친구들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의 친구들인 둘러들이들과 함께 나가 신랑을 영접하여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신랑의 행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하늘에는 하나둘 별이 돋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빠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부 들러리 중에 한 사람이 혹시 바람 맞은 게 아니냐고, 중간에 샌 모양이라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은 신랑이 안 올 것 같으니 그냥 자자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둘 잠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요.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기뻐서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은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신앙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다 보면 그런 감동도 그런 은혜도 그런 기쁨도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어린아이들은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나도 어른 돼야지. 그런 꿈을 꿉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의 꿈이 있습니다. 내가 좀 젊어졌으면,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그래서 청춘이길 바라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청춘이길 바랍니다. 믿음의 청춘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흡족한 은혜가 임하고, 찬양할 때면 찬양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기도할 때면 하늘 문이 나를 향하여 열려지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믿음이 깨어있고 살아있고 날마다 믿음이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처녀는 믿음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세?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도 말세라고 했어. 그러니까 말세 두고 봐야지 뭐. 아마 예수님 언제 아마 금방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5명은 준비가 됐고 5명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기름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이 식어지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식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잠들어서 듣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낭패잖아요. 깨어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사병을 했는데 부대 생활하다가 수요일 날 저녁 되면 이제 저희 군 부대가 밖에 있었어요. 부대 밖에, 연대 앞에 밖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군인, 우리 부대, 제가 3대대인데 3대대에 있는 예수 믿는 군인들을 인솔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몇 시까지 집합하라고 하면 각 소대에서 이제 교회 갈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군대에서 그 지휘를 했던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는데 그 친구 이름이 김규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안 잊어버리죠. 오래됐는데 너무 기타를 이쁘게 잘 치니까 김규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게 이렇게 사열대 앞에 제가 이제 서 있으면 각 소대에서 나오잖아요. 깜깜한, 겨울 같으면 깜깜한 밤이니까. 근데요, 군화 소리 듣고 제가 이름을 압니다. 저기서 저벅저벅 던져 누구라고 하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발걸음 소리 들으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친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사니까. 나는 그것을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내 옆에 발걸음을 움직이며 오시는 그 느낌만 받아도 주님인 줄 알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우리 장차 누구나가 다 개인적인 종말도 오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있는 분 먼저 가시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같이 갑시다. 혹시 옆에 잠들었으면 깨워갖고 가야 되잖아요. 김 집사 일어나 빨리 가야지. 같이 깨워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이 조금 더뎌져서 누군가 먼저 가면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우리 또한 머지않아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날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처녀는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음식도 다 준비됐습니다. 집안 청소도 다 했습니다. 결혼식의 준비가 다 맞춰졌습니다. 신부는 신부단장을 했습니다. 화장도 이쁘게 잘 했고 미장원은 그 당시에 없었을 테니까 미장원은 못 가도 머리 단장도 잘 했을 거고 신부에 필요한 옷을 다 입었을 겁니다. 잔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밤에 잔치를 하니까 요즘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등에 불을 켜서 밝혀놓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이 등불에 있던 기름이 다 타서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불 꺼져가는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말합니다. 네 것, 내 것 좀 나에도 좀 나눠줘서 신랑 올 때를 맞이하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야, 그러다가 신랑 드디어 오면 네 것, 내 것 다 떨어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준비해라.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잔치집의 문은 닫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등잔에 불을 켜놓으면 기름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보충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충만했다고,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거 가지고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또 받아야 하고 또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고 내일 받은 은혜로 내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성도들은 내가 이전에 예수 만났으니까 나는 될 것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그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온 가족들이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갔다. 왜? 어디서 예수님을 잊어버렸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12살 먹은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낳아 길렀던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바빠서 인생이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주님 오실 맞을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잘 수는 있습니다. 10명이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오셔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신랑을 맞을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서부터 신랑 맞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오실 때 그 주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이니까.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때가 늦어지면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그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되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은 믿음을 말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통입니다. 형식적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더 위대한 기도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멋있는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아름다운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참 좋다 안 좋다 분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순종함이 있어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지금 등불 하나씩 다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등불만 준비해서는 등불이 꺼질 때도 온다고. 그래서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고.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빌릴 수가 없다. 믿음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돈은 필요하면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땅 문서라도 들고 은행에 가면 대출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사장이 무식하면 똑똑한 직원 월급 두어서 하면 믿을 만한 세워놓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은 똑똑한 직원이 등쳐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지. 건강도요, 중요하지요. 건강해야 합니다. 아프면 서러우니까. 그런데 내가 몸이 좀 불편하면 건강한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내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진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아도 여기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믿음은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자신들의 믿음, 자기의 영혼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나 진리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는 빌어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말씀의 깨달음, 개인적인 신앙, 이 문제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그 마음이 예수를 고백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식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큽니다. 자식들에게 복음을, 믿음을 잘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모가 목사라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느냐?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본인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린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세 번째는 믿음은 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문이 닫힐 날이 반드시 온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이 오면 결과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누리는 결과를 얻는 사람이 있고 다섯 사람은 문 밖에서 울며 통곡하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을 두드려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억울한, 어쩌면 불행한 결과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서 소외당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준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가 되기 전에, 건강하고 눈이 밝으며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때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르만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이 비추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작게는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구원할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사업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 재림할 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맞이할 그 때를 놓고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라갈 때는 저는 꼭 계기판을 확인을 합니다. 기름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기름 가지면 어느 정도는 가겠다 짐작을 해서 모자랄 것 같으면 미리 기름을 넣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고속도로에도 주유소가 많이 있어서, 휴게소에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서서 아주 애를 먹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고. 아마 분명히 그 목사님은 초보자였을 거예요. 왜 계기판 볼 여유가 없어서 앞만 보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은 계기판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주유소를 찾습니다. 왜? 떨어지면 낭패니까, 서니까. 자동차는 보고 기름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갈 수 있는가는 다 보면 압니다. 운전해보는 사람은 다 판단하지요. 그런데 내 신앙의 기름통에는 과연 기름이 얼마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응답이,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의 역사가 늦어지면, 내가 바라는 것보다 세상의 끝이, 내 인생의 종말이 늦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내 믿음의 그릇 위에 기름을 잔뜩 모아놓고 준비 다 끝내놓고 조는 거하고 준비가 없이 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잠들어도 일어나면 맞이하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잠들어 버리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등불도 준비되고 기름도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고맙지요.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꺼진 등불을 갖고 일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요. 꺼진지도 모르고 기름 없이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도 기름이 예비되어야 하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기름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작정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통상 우리가 3주, 21일을 해왔는데 2주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름통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회복이거든요. 회복이거든요. 회복해야 합니다. 불 꺼진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등불이 있다면 빨리 불을 붙여야 하고, 기름 준비해 놓지 못하고 등불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기름 준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축복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등만 들고 있다가 불이 꺼져버리니까 5처녀는 낭패를 겪었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졸며 잤지만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맞이하고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영혼의 기름이 떨어지고 내 영혼의 잔이 비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언젠가는 큰 문제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는 줄 알고 미리 준비하면,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공급받으면 어떤 경우라도 낭패를 겪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축복의 잔치에 들어가 기쁨으로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손에 들린 믿음의 등불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에 기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등불도 환하게 밝혀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등불만 있고 꺼졌는데 꺼진지 몰랐다면 이제부터 불을 다시 붙이게 하시고,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질 위기에 있으면 다시 체험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찬송과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